예, 오늘은 120 갑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 칭하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은혜다, 또 의롭다 여기신다. 우리 교회 매일 그 이야기잖아요. 예, 삼아 주셨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계속 보면 전부 은혜고 의롭다 칭하고 또 약속하신 거 친히 이루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설교 듣고 이게 젖어 있으면 그게 이제 불쑥불쑥 은혜가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아니,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우리는 실족합니다. 실족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금방 찬송도 했지만.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의롭다 칭하심. 이게 이제 이신칙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는데 뭘 믿느냐 이거죠. 믿음이 바로 은혜를 믿는 거죠. 그럼 누가 은혜냐? 그리스도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도구예요. 도구. 감이 있으면 이렇게 감을 따먹는 도구예요. 근데 감을 따먹는 거 여기 장대를 먹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감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대에는 공로가 없어요. 장대에는. 우리를 살리는 값은 감에 있다고요. 감에. 그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의 은혜고 믿음은 그 은혜를 따먹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믿음에 공로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에 못 이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고 음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내 것으로 삼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로가 있는 거예요. 공로, 의, 값, 선행 다 통하는 합니다. 그 은혜, 이 5가지, 6가지는 다 똑같은 예수님. 은혜이라면 예수님, 공로이라면 예수님, 순종이라면 예수님, 의이라면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리에 아멘 하시고 그가 순종하시고 예하시고 우린 그저 아멘하고. 그래서 그래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배아 가지고 시험을 치고 또 반짝 그거다 깨닫고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이렇게 익숙하게 젖어 있는. 우리가 날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만나 매출하기를 6일간 받고 구약 때는 안식일 날은 맨날 매출하가 끊어지면 그때는 또 감사하는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듯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은 은혜밖에 없고 또 우리를 일으킬 힘도 은혜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를 믿는 거고. 이 순서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게 이제 5가지 오직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5가지 오직. 5가지. 이제 그게 라틴어로 솔라거든요. 5가지 솔라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순서가 중요해요. 오직 믿음인데 누구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얼굴을 믿느냐? 아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 나리하여 값을 치르신 거. 그게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가 나리에 모든 것을 이룬 그게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0가 99가 100가 이렇게 해서 이신칭이 의의 정가 그다음에 오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이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야기하면 계속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나리에 모든 걸 이루셨고 그게 전적인 은혜고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그걸 우리는 믿을 뿐이고 오늘 이제 아침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리에 기도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 11장 3조 대요리 71문답
예, 먼저 내용부터 우리가 같이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들의 시작. 아들의 대리적 물음은 아버지의 공의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오직 값없는 은혜로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조금 뭐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아도, 예,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예, 그게 또 새겨지거든요. 너무 평범한 맨날 그런 용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대리적 물음이다라는 말은 대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대리는 내 대신에 행하시되 그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그게 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씁니다. 이거 영어로는 비카라고 하는데요. 대리.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물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에. 치러주셨다.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무르다. 예, 이미 다 봤습니다. 저번에. 바로 여기 대신해서 값을 치룬. 근데 아무나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룻을 살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유다 지파에서 보아스가 먼저 그 앞에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됐다, 난 안 하겠다. 예, 그래서 보아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르사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그 보아스의 후손이잖아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쭉.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 말씀도, 예, 오늘 말씀에 대리적 물음이다 이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물러주셨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물러주셨다. 그리고 제 제자들은 행간히 박사 논문이고 뭐 다 이거가 있어요. 제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그거 전부에 이게 기독교 전체 교리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걸 듣고 삼아주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사서 뭐 이방의 모압, 갈 곳이 없고 또 혈족도 다르고 그겁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채우시는 충분한 값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공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뭐 굳이 그렇게 값을 치르라 그러냐. 그냥 사랑해 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잖아요.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러면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망의 값을 안 치르고 없는 것으로 하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바퀴가 같이 있거든요. 사랑하시되 진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오후 설교에도 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선하다는 거.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진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못해요,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수레가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 그것을 세워줘야지. 그 안에서 내가 서복했다고 발부딪히면 더 그냥 빨리 떨어지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레와 같다. 그 누군가 밖에서 그 수레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치루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치른 의, 값, 공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순종, 의, 값, 공로, 순종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악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는 의가 없어요. 전부 불의예요. 우리는. 불의의 병기예요. 이 세상에 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평생 사는 게 불법과 불의의 병기로 살아요. 그냥. 나쁜 범죄인들이 들고 있는 그 칼같이 사용된다고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거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다 이루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매번 축복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의 교통과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에 우리가 축복할 때 기도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값을 치름으로 아들의 값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믿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과 은혜가 함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로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죠. 여기에. 그러니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같이 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참 은혜롭게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쪽에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 대속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물에 빠져가는 걸 놔두고 보시겠어요? 그들을 살리러 오신 주님이. 주님을 안 찾아요 또 우리.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안 찾아요. 주님이 있을 때는 찾는데. 여전히 만지고 보고 해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그러니까 믿음, 은혜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우리 게 아닌 것을 우리 거 삼아주는 그게 우리 또 정가라고 봤죠. 이제 오늘 요거는 뭔가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아까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를 믿는 거고 그래서 내 공도 없으니까 오직 은혜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내 공도 없다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불을 더 밝히고 막 어떤 때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어떤 뭐 교회라고 하지만 막 향 들고 흔들 때 막 하고 막 예배당에 보면 막 저 사랑의 교회도 그거 싫어요. 그거. 뭐 십자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로마 캐톨릭 하듯이 그거 싫어요. 저 사랑의 교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한 거 한다고요. 그게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거 왜 합니까? 그거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막 손을 들고 월시비리 하면서 막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감사가 없는 영광 없어요. 표현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잠잠히 여호와를 인정하고 모든 행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막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죠. 주님 역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건신하라. 건신하라가 바로 제정신 차리라. 술 취하고 흔들리면 안 되고 건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제 그 말씀이 믿음에 견고 있어라. 오늘 새벽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두 줄에 다 들어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그래서 다 이루신 거가 우리 대신 대리적 물음. 사실 이 말은 거의 제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계. 제가 이 시간에만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제가 쓰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쓰는 말인데 이제 박사 논문 요새 많이 나옵니다. 저한테 안 배운 학생도 이 말 씁니다. 요새는 대리적 물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물러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럼 정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라. 여기에 기독교의 대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3대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1대 교리가 삼일체 교리.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세 번째가 바로 구원의 교리인데 오늘 이게 지금 구원의 교리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가 구원의 교리 핵심입니다. 자, 6장 23절 로마서 우리가 대리적 속죄에 대한 좋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는 말이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은사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선물이란 말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탈란트가 본래 선물도 되고 은사입니다. 이때는 선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사상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까요?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니까 하나가 되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를 한 구절만 아멘 해도 담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고 이런 구절만 해도 시험이 안 듭니다.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죄를 삼으신 것은, 완전히 우리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아까 그 안에서도 그 위에도 또 나왔죠. 예수 안에서 그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절대 의인이신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치른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려고. 자, 에베소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교리들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우리 속에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안에 핍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뒷산에 우리 진달래가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달래 피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막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말씀 아멘하고, 그러면 그게 젖어들어서, 저는 이런 교리가 힘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